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로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동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제가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를 이렇게 다들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 좋았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미모의 평준화예요. 외모의 평준화. 우리 좌우의 분들 눈을 보면서 그 그윽하고 깊은 눈을 보면서 한번 칭찬해 봅시다. 눈이 참 깊으십니다. 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눈 말고는 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죠 설교자들이 좀 앞에 올라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은혜를 받으시는지, 찬양을 좀 따라 부르시고 계시는지. 인도자로서 참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건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예언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했던 말을 기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상이 많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상이 뭔 것 같습니까? 천국 그 자체보다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 고난당하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확증이 됐다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믿는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회개를, 죄에 대해서 자꾸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딱히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잘 안 믿고 문제가 생기고 멸망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뭘 선포하죠?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선포했을까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전쟁하면 이길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괴로워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딱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얘기들이 나와요.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감옥에 갇히고요, 계속해서 감옥 가는 이야기, 고통당하는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말해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난 당하면서 배라도 부르면 좋은데 배를 곪아가며 추위에 떨어가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울이 처음 회심한 게 언제입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을 했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는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도 깨어졌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때 사울 이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거 지금 거짓말이다 저거.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잡아가려고 사기치는 거다. 그렇게 막 말을 할 만큼.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할 때부터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바울을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바울을 싫어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이게 격심하게 지금 바울이 위험이 왔던지 바울이 찢겨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천부장이 이 군대 장군이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왜 죽었는지 막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면 이 군인으로서 곤란하니까 바울을 급하게 건져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는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던지요. 난 바울 못 죽이면 나는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반 정도 되는 인원이, 한 3분의 1 반 정도 되는 인원이요, 누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밥을 굶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왔지만 바울조차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담대하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바울아 힘을 내, 용기 내, 담대. 그러면서 위로와 동시에 또 확증의 말씀을 예언을 주세요.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서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미래에 대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난이요, 하루 이틀 된 고난이면 바울은 그냥 좀 참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1차 전도를 딱 시작하기 전부터 회심한 직후부터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AD 45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D 59년이나 60년.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15년 이상 지난 거예요. 15년. 거의 15년 가까이 그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1차 전도를 갔는데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막 미움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먼 지역으로 바울이 떠났어요.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신인 줄 알고 바울 보고 막 바나바 보고 신이다, 제우스다,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신격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먼 데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 사람들, 주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갖다 버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시켰어요.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블랙리스트 1번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이 유대인들은 다른 제자들도 미워했지만 싫어했지만 바울을 이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면서 증인을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건의 주동자이며 책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간섭에 옷을 벗는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혹시 이거 하는 것들이 잘못됐으면 바울 당신이 다 책임을 지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으니 바울이 마땅하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앞잡이.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남아있는 교인들을 잡멸하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공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도망간 교인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원래 유대인의 앞잡이였는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신천지에서 앞잡이를 하다가 넘어오신 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신천지에 굉장히 고난당한 분이 계시거든요. 신원웅 목사님이라고 저희 신학교 동기세요. 저희 신학교에서 그분하고 이제 탁구도 치고 막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천지에 목사였는데 저희 성도가 한 500명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신천지에서 그분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웠으면 바울을 찢어 죽이고 싶고요. 내가 굶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울을 먼저 죽이겠다, 그런 각오를 했을까요?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5년이 이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 사람들 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시각 말고 반대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바울의 눈이, 마음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안달인 거예요. 바울이 순간순간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구원부터 끊어질지라도 저 유대인들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못 가고 사람들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만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죽임당하고 천국 못 가도 사람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 유대인들, 자기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바울은 유대인 볼 때 유대인들이 누구로 보였을까요? 과거의 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던 그 사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만만하고 당당해서 막 합당한 일 하고 이런 일 하는 줄 알고 막 유대인들 잡아다 주고 막 스데반 죽는데 막 잘 죽였다 그렇게 막 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그 유대인들 안에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 바울이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그때 했지만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좀 다릅니까? 저는 뭐가 좀 다릅니까? 목사는 뭐가 다릅니까? 물론 바울처럼 누구를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바울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 둘 중에 누가 지옥 갈 죄입니까? 똑같죠.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지옥 가야 되는 죄예요. 50보 100보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상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는요, 그게 어떤 정확한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사람이 평생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조금 잘못하는 백데나리온의 그 잘못을 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되고 막 나한테 왜 그러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만 그랬나요 어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지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의 과거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은혜 입었는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 바울입니까? 그 허구 많은 좋은 제자들 많고 믿음 좋은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참 우리 입장에서는 때려 죽이고 버리고 싶은 그런 바울을 왜 사울을 택해서 그렇게 많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깨달은 게 뭘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를 보던 하나님의 눈이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사함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같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볼 때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더 오래 참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 박해를 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하는 사람들이 참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진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박해자가 아니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조금 더 참아주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견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될까요? 가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누굴까요? 네, 나의 아내와 남편. 다른 사람들은 자동으로 좀 잘 참아지는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저희 자녀들한테나 저희한테, 아내한테 잘 못해가지고 네, 제가 참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참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그 1만 달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또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바울의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의 마음으로, 또 십자가에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바로 죽일 수 있지만 스데반 죽일 때 참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겠습니까? 와, 장정교회 갔더니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진짜 많더라. 거기가 이제 천국이더라.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